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정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2장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하여 사명을 준비할 힘을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하러 왔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사명을 위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가 기도하셨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고 유혹하러 나온 이유가 있었죠. 그는 예수님께 시험하고 유혹하러 나온 이 일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구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고 실패함으로 결국은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뱀은 사단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뱀을 치명적인 상처를 주므로 마침내 뱀을 사단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편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든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약속을 믿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통해 이 지구의 통치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다. 나중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것을 되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만 그것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도 그 일을 알았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자신의 지배를 거부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통치권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것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했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린 양으로 상징된 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배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소의 여러 제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의 희생제도,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또는 염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또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이 모든 동물의 제사 제도는 그건 다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처럼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제도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믿죠. 무엇인가 재물을 또는 무엇인가 돈을 바치면서요, 어떻게 해요? 분노한 그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요. 그 신이 나한테 화내면 내가 벌을 받는 거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재물도 드리고 돈도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도를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제도로 변질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제물을 통하여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는 제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자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에 대한 예언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는데 오시면 안 되죠. 사단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사단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눈 감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노력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장소도 탄생하실 시기도 이미 성경이 예언돼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노력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단이 그렇게 하늘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기적이죠. 인간을 위하여 그 어떤 일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일도 사단은 할 수 없습니다.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단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단이 볼 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날 때 헤롯 왕을 통해 2살 아래 어린 아기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이 없어졌어요. 왕이 태어나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에게 가죠.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고.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기준해서 2살 아래 모든 어린아기를 죽입니다. 이건 단순히 헤롯 왕이 어린아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죠. 사단이 이 땅의 죄인을 통하여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노력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지구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태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요단강에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비롯한 상징으로만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상징으로만 인간과 하늘이 연결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성소의 번제단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또 성소 안의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또 금등대나 이 모든 기구들은 다 상징이죠. 그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징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과 하늘이 연결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상징이 아니에요. 이제는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늘과 죄인이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 사이를 분리시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인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리된 그 하늘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복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죠.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악한 천사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악한 천사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패배시키기 위해 총집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싸움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될 것인데 여러분은 이 싸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과 예수님의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는 이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이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사단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험을, 이 싸움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과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을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죄의 어떤 영향도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인간에게 죄가 나타나질 않았었으니까요. 어떤 죄의 영향도 없었던 상태에서 아담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범죄한 인간이 퇴화되고 퇴보된 몸과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퇴화된 그런 인류의 연약함을 취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죠. 훨씬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는 완전한 장년의 모습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4,000년간 체력이나 정신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가치도 저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죠.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의 주변 환경이 어땠습니까? 에덴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훨씬 더 불리하죠. 아담이 시험 받을 때는 날마다 하늘 천사와 교통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과도 동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단이 시험을 했죠. 훨씬 더 불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완벽한 환경 가운데에서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고 굴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마침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명백한 차이죠. 사단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죄인이 됐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비롯한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인간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죄인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단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사단은 이렇게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훨씬 더 불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담이 시험받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마침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광야에 해가 너무 쨍쨍 내리비추면 땀이 나서 힘들고 밤에는 사막 기후로 기온이 내려가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추우면 따뜻하고 싶고 더우면 시원하고 싶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잠을 자지 않으면 잠을 자고 싶고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훨씬 더 시험에 굴복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일 사단의 시험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승리했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품성이 더욱 고결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임하는 예수님은 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연약하고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예수님의 믿음과 삶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침내 말씀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믿음, 연약함에서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처럼 마침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죄인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12번씩 선과 악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공, 시험을 승리한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